자, 좀 오늘 이제 원래 우리가 어디 읽어오라고 그랬죠, 제가? 요한계시록 8장 9장을 읽으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먼저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자, 요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저도 엄청 했는데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을 오늘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6절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중요한 게 이 땅에서의 그 심판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항상 그 심판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이거 강조했는데, 심판이 일어날 때 뭐가 있어야지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하늘에서의 성도들의 기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서 천상교회가 이 땅에 악의 심판을 놓고 탄원의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악의 심판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이 세상에 악이 계속해서 만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악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같이 뭐 맞싸워서 막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적해서 악을 멸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일곱 인 재앙 살펴보다가 지금 이제 여기로 넘어온 건데, 여러분들 그 여섯째 인 재앙에서 여섯째 인 재앙이 우주의 대격번에 이런 파괴적인 재앙의 심판이 있거든요. 여섯째 인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 다섯째 인이 뭐였습니까? 다섯째 인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 언제까지 저 악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탄원하는 내용이 다섯째 인이었잖아요. 잘 이거를 정리를 좀 계속 하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랬더니 여섯째 인의 우주 대격번에 심판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일곱째 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일곱째 인. 근데 일곱째 인은 뭐에 또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인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했죠. 일곱 나팔 재앙. 자, 근데 일곱 나팔 재앙이 그냥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오늘 8장 1절에서 6절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아주 그냥 독특하게 계시록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자, 여러분들 이 구조를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려야 돼서 한번 오늘 6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이게 또 일곱째 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곱째 인의 핵심 내용은 뭐냐? 잠시 어찌됐든 중간 막간에 이제 정적 고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것은 평안해서 고요할 수도 있지만 뭔가 큰 일이 터지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좀 조용한 그런 막간의 시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평안의 막간의 시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어떤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잠시 고요한 그것과 흡사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막간의 중간 고요한 시간이
있고,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대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큰 재앙이 이제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이제 준비하더라. 준비가 됐어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시 또 보면 지금 하늘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서로 무관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거나 어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 지상에서의 일이 시작되고 집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뭔가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오늘은 좀 전체 복습과 전체 이제 그림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을 글씨가 크죠. 최대한 크게 이제 뽑은 거니까 다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잘 모든 것을 최대한 집약해서 여러분들 유인물 나눠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있는 일들 그동안 살펴봤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하늘에서 있는 일들을 언제 뭐가 있는지 뭘 살펴봤어요 우리가? 예, 그냥 제가 할게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그 4장 이거는 쉽잖아요. 4장에서 성부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향한 이제 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뭐 24장로 뭐 그다음 네 생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이제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있었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역사의 경륜과 섭리가 일종의 매뉴얼처럼 그 안에 어떻게 펼쳐질지가 다 그 안에 비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사도 요한이 막 크게 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크게 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민감성, 그런 어떤 갈망함, 그런 열정, 그것들이 우리 안에 뜨겁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너무 식은 거잖아요. 사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사도 요한의 크게 울 수 있는 그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어린 양께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린 양에게로 넘겨지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천사든 모든 피조물이든 내생물이든 24장로든 다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이제 높여드린 것 아닙니까? 그게 하늘에서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파트예요. 4장, 5장 연결해서 이제 연결되는 것은, 근데 5장에서는 마지막에는 또 성부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높이고 찬양하는 게 동시에 나오니까 이제 4장, 5장을 한 묶음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또 살펴봤던 6장에 나오는 다섯째 인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심판의 동기가 되고, 그 대신 탄원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잠시 좀 쉬라. 너희들처럼 순교당하는 자들이 이렇게 차게 되면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좀 쉬어. 여기서는 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그 너희들의 탄원의 심판에 내가 동기를 알아듣고 심판을 행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의 재앙의 심판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지난번 살펴봤던 거는 뭡니까? 7장에 나오는 하늘에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그렇죠? 이들은 이 땅에서 14만 4천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오른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이제 천상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정말 고통도 눈물도 없는 목자가,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여기 크게 보면 요 네 번째인 거예요. 이 8장이 일곱째 인이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일곱째 인을 떼시려고 하니까 떼실 때 바로 일어난 게 아니라 떼실 때 잠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때서야 보니까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이제 그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일곱 인을 떼자마자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요함과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뭔가, 이게 준비하는 뭔가 그런 작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게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건데, 이제 이게 너무 막 복잡하니까 제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건 아닌데, 이제 좀 몇 주 있다가 살펴볼 게 이제 14장에 보면요, 7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그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지상교회에서의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도 14만 4천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14만 4천이 있고 하늘에서도 14만 4천이 있고, 이거는 다 결국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합쳐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땅에서의 모습과 하늘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들? 이 계시록이 복잡한 것 같아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친절하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모든 상황들을 다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펼쳐 보이는 거니까 그 그림을 너희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악인들은 어떻게 될 거고 의인들은 어떻게 될 거고, 또 악의 세력은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이고, 또 의인들은 어떻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늘에서 위로를 받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거를 한번 너희들 내가 보여주는 걸 마음껏 한번 잘 보고 깨닫고, 이제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이제 조금 몇 주 있다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 8장을 이제 살펴보는데, 자, 일곱 나팔 심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곱째 인의 개봉이 되고 잠시 고요했다가 일곱 나팔 재앙이 준비되고, 이제는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가 이제 1절에서 5절,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유인물 있죠, 요거. 자, 요걸 잘 보세요. 요 그림 다 거기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인물에 잘 여기 여러분들 그 그림 유인물 펼치시고, 자, 이게 이제 복잡하지만 요거만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4장 5장을 보면 거기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고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는 게 4장 5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왜냐면 5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인을 뗄 때마다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인을 뗄 때마다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니까 여기 이제 일곱 인 재앙, 그렇죠?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런 이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반은 이해할 수 있어요. 반. 다는 아니고요. 반 정도. 주로 재앙과 관련된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부터 헷갈리면 이제 어떻게,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막 강조했는데도 또 이게 일곱 나팔이 먼저인지 일곱 대접이 먼저인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 3대 재앙이 있습니다. 7중 3대 재앙. 첫째,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자, 무조건 이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걸 보면 이게 또 구조가 특이한 게, 그래서 이제 6장에 보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만 나와요. 일곱째 인이 6장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7장에 잠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재앙이 있는 그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재앙과 관련되지 않은 구원받은 자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막간에, 중간중간에. 요게 계속 교차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쭉 전개되는 게.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 일곱째 인이 드디어 개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9절, 7절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오냐?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도 또 나와요. 9장까지. 그리고 또 10장, 11장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또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1장 15절, 19절에 가면 요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르는 게 여기서 한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갑자기 뭐 사라져요, 뭐 하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은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이든 이런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장에서 15장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제 15장부터 16장에 가서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제 거는 반드시 그게 뭐라고요? 일곱째 이는 그게 일곱 나팔 재앙이고,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일곱 대접이 된다라는 요 구조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또 다시 일곱 나팔 재앙을 또 들여다 보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이게 이거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요한계시록 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15장부터 실제적으로 16장에 나오는 건데 15장부터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것도 16장 일곱 대접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곱째 나팔은 몇 장? 16장. 16장에 그 일곱째 나팔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딱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고,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고,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입니다. 셋째 화. 그러니까 넷째 나팔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다섯째 나팔부터는 차원이 다른 강도가 이제 강력한 재앙이 첫째 화, 그 다음에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일곱인 나팔 재앙부터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까지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파괴적이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더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고, 마지막 때는 진짜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로 휴거된 상태라면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명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이제 큰 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자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은 걸로 또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없는 건데 이것도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일곱 인재앙 중에서 마지막 일곱 인재앙은 일곱 나팔이라는 거예요. 요 그림이. 그냥 이거는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거니까. 근데 일곱 나팔 중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그게 일곱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림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복잡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이제 6장부터 좀 더 복습을 좀 약간 또 하면 다음 유인물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으로 넘어오니까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겠죠. 순서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젠 그중에 이제 6장에 나오는 첫째 인을 뗐더니 힘만이 나오면서 이제 승리를 거듭하는데 이게 눈으로 볼 때 이기는 것 같지만 이거는 거짓된 평화고 거짓된 평안이고 가짜 평화, 거짓 안전, 사이비 영성, 거짓 종교, 기만적인 평화. 이게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악인들끼리 지네끼리 막 평화 조약 맺고 협상하고 조약 맺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기만하고 서로 평화로 위장하면서 서로 이제 이익을 위해서 지네끼리 막 뭐 하다가 그냥 그렇게 겉은 평화롭지만 밑에서 아주 치밀하게 서로 영적으로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역사입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둘째는 붉은 말이 나타나면서 이제 싸움과 전쟁과 사륙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책을 쓰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전쟁에 따라서 모든 그 역사를 보니까 전쟁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사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이제 서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전쟁이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전쟁을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또 있고, 아니면 또 정말 의롭지 못하게 살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인을 뗐더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면서 뭐 밀이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고 보리가 세 대요, 뭐 하면서 엄청난 식량 부족과 더불어서 이젠 기근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의 이런 반복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시대가 어렵고 전쟁이 막 이런 기근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날 때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어떤 나라들은 진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넷째인을 이제 뗐더니 이제 청황색 말탄자가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사망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음을 겪게 되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또 사망하게 되는 이런 공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가운데 뭐 최근에 우리가 뭐 코로나19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또 그런 코로나19와 같은 아니면 이제 그거보다 더 센 게 나오는 거죠. 더 센 코로나19 어떤 게 나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거는 예측할 수 없고 그러나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염병 같은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잠시 이제 다섯째인에서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심판의 동기가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교자들이 수가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여섯째인을 떼니까 이제 마지막 대격변, 천체의 대재앙, 온 우주적인 격변, 자연 질서 이렇게 탁 깨어지고 흔들리는 이전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온 우주적인 규모의 재앙, 종말의 대변동을 맞아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이런 대재앙 앞에서 과연 누가 능히 살려? 이렇게 다 심판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누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 심판받는 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장에서 이제 이렇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늘에서 이제 셀 수 없이 큰 무리,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돌보심을 이제 받는 그런 내용이 7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일곱째 인은 어디 나오느냐? 그럼 7장에 나와야 되는데 7장은 우리가 다른 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8장에 나오는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에 일곱째 인이 개봉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요한 시간이 1시간쯤 있다가 일곱 나팔 재앙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일곱 나팔의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면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제는 이 8장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 보시면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또 다시 반복해서 일곱째 인이 이제 인을 떼시니까 이제는 중간 고요한 시간이 잠시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준비되면서 이제는 천사들한테 이제 나팔을 주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첫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고, 둘째 나팔 천사가 둘째 나팔을 불면 둘째 이 나팔 재앙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가서 8장과 9장, 그러면 이 8장과 9장 이것도 이제 여러분 쉽지 않지만 뭐 최대한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아주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아까 일곱인 재앙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잘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먼저 일곱째 인이 드디어 개봉됩니다. 그렇죠? 8장에 와서 일곱째 인이 개봉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인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일곱 나팔 중에서 처음 네 가지가 몇 장에 나온다고요? 8장에 나오는 거예요. 8장에 네 가지,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가 8장에 나와요.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연속적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은 재앙에 대한 화를 이제 천사가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요 대부분이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재앙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저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섯째 인들에 해당되는 것도 이미 우리가 겪어왔고 겪고 있고 겪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뭐 7년 대환난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경험되었던 일들이고 경험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처음 네 가지 나팔 재앙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건데, 자, 하나씩 보면,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여기 막 이제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땅에 쏟아져 가지고 수목 각종 푸른 풀에 3분의 1이 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앙이죠.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다 땅, 하늘, 강 이런 거랑 이 지상에 있는 이런 거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정말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이 있습니까? 이상 기후 기후가 이상한 거죠. 사막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나라들마다 가공할 무기를 막 사용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불. 요즘 산불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산불 일어나면 이제 큰 사건인 거예요. 어쩌다 이제 일어난 사건이니까 야 산불 막 이건 큰 산불이네 큰일 났네 막 하는데 지금은 하도 뭐 산불이 맨날 일어나니까 산불이 일어나도 이제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가 보다. 또 일어나네. 여러분들 옛날보다 산불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마지막 때를 향해서 더 많이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그다음에 열대림이 이런 게 파괴되는 거죠. 자연이 파괴되고 나무들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큰 변화를 이루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산림이 파괴되고 땅을 중심으로 자연이 황폐화되고 이런 일들이 막 쓰레기 막 뭔가 해서 땅이 막 엄청나게 오염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쓰레기도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쓰레기도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쓰레기 처리도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땅이 오염되는 일들이 이거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이제 오염시키는 이런 재앙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둘째 천사가 둘째 나팔을 또 불었더니 이제는 여기 보면 여기 뭐 불붙은 살이 나오고 선박 3분의 1 깨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로 바뀌고 생명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여기는 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나팔장에서는 대부분 3분의 1입니다. 그 인재앙에서는 거기는 4분의 1 정도가 하나 나왔어요. 4분의 1. 여기는 3분의 1 강도가 더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나팔은 이제 바다를 치는 일이에요. 바다를 치는 거죠. 아까는 땅이었는데 이번엔 바다를 쳐. 그래서 대규모 지금 여러분들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함대, 항공모함이죠. 와, 이 항공모함 한 대만 있어도 웬만한 나라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서 다 이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세계 전쟁이나 기타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바다가 대규모로 지금 파괴되고 있고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재앙으로 대규모의 바다 오염, 썩어가고 있는 일이 일어나요. 바다도 엄청나게 이제 오염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핵과 관련된 이런 배들이 아니면 원전 같은 게 이제 무너지면서 바다가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뭐 후쿠시마 뭐예요? 그 원전 뭐 이거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오염수 버리면 이제 뭐 회도 못 먹는다. 막 그런 게 지금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부딪히고 서로 아니면 그 그 기름을 실은 배를 뭐라고 그러나 유조선이 또 침몰되거나 이렇게 되면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면서 완전히 또 바다가 오염되고.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근처에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막 그 기름 거두러 막 사람들이 동원돼서 작업을 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어요? 안 썩어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맨날 뉴스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만큼 이게 더 현대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고 더 과격하고 더 파괴적으로 강도가 세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셋째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뭐 여기 뭐 순 횃불같이 타는 별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는 이건 뭡니까? 강을 칩니다. 강을 쳐요. 또 아까 땅 그다음에 바다 이제 강. 자, 강을 치는 것도 보면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강은 관계된 게 뭡니까? 환경 오염되면 강물이 더러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샘물, 지하수 이런 게 이제 극심하게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도 옛날에는 막 뭐 약수터, 옛날 약수터 많이 갔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약수터 가지고 와 이제 참 물 시원하다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지하수가 오염되고 막 이렇게 이런 물이 오염되고 하니까 이제는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문제가 뭡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물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그래서 거기 이제 오아시스 이런 거 개발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조금만 돈만 이렇게 걷어도 하나를 만드는 거죠. 샘물 하나를 만드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이 지하수랑 이런 게 다 오염되고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을 먹으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질병에 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수돗물도 그렇고 이제 이런 물들이 더러우니까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또 믿을 수 있는 물도 없고 그래서 그 더러운 물들로 인해서 더 질병으로 옮겨지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강을 치는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재앙의 이런 근본 목적은 뭐냐? 이기적이며 하나님께 불순종적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인간의 회개가 그게 목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마구잡이로 환경을 파괴하고 땅과 바다, 강, 샘물 무분별하게 공해 물질, 폐수 막 이런 걸 버리면서 우리가 자초한 이제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이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재앙으로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 또 하늘을 쳐요. 땅을 치고 바다를 치고 강을 치고 하늘을 칩니다. 이제 하늘을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천체 가운데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의 3분의 1만큼의 기능을 상실하는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꼭 그런 재앙도 되고 우리가 실제 적용하는 것은 공기가 오염돼서 마치 여러분들 황사가 심할 때, 황사가 엄청 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앞을 못 볼 만큼, 그렇죠? 그런 일들이 미세먼지 뭐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미세먼지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공기 자체가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기를 마시는 게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고 공기 숨을 쉬어야 돼. 밖에 나가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하늘을 치면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다 가리게 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요즘 뭐 일식 뭐 이런 계기 일식 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복잡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고, 뭔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해와 달 별들 천체에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생기는. 자, 이거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늘을 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넷째 나팔까지의 설명입니다.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설명하는 요거만 잘 따라와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보다도 상당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조회가 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네, 그래도 어려워, 맞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독수리가 화가 남았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참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큰 재앙인데, 독수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화가 3번이 남았다. 3번의 천사가 나팔 부는 게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 다음 장 여러분들 9장이 보세요. 9장. 자, 9장에 이제 2가지가 나옵니다. 9장에 2가지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5째 나팔 재앙, 6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몇 장에? 9장에. 자, 5장을 봤더니 이제 일단 자, 이제 마지막 새 나팔. 5장, 그러니까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이 7째 나팔 재앙인 거예요. 자, 이건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요거는 뭐냐? 주로 이건 영적인 괴로움과 관련돼요. 영적인 괴로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걸 잘 들어보시면요, 야, 요즘에는 영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울증 뭐 이런 거 뭐 있나 없나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우울증, 무슨 조증, 무슨 뭐 해가지고 제가 그 한 정리한 게 있는데 몇 가지가 돼요. 몇 가지. 그런 게 다 이런 정신적 영적인 괴로움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괴로움부터는 사실 해방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왜냐하면 요 5째 나팔은요, 입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이제 넘어가고, 핵심은 뭐냐? 5째 나팔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막 황충 재앙이 나와요. 황충. 이게 5째 나팔이 첫째 화가 되는 거예요. 첫째 화. 아까 독수리가 화 3번 외쳤거든요. 5째 나팔이 첫째 화, 6째 나팔이 둘째 화, 7째 나팔이 셋째 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첫째 화, 9장 1절에서 12절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막 황충이 나와요.
이 황충은 뭐냐? 일종의 사탄의 세력, 악령들, 귀신들, 그들의 존재인 거죠. 지금 귀신들이, 사탄도 마찬가지지만 두 짐승도 마찬가지고 귀신들, 악령들도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다 사탄과 더불어서 두 짐승, 악령들, 이들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뭘로 묘사하냐? 황충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황충으로. 근데 황충이 전갈의 권세, 전갈 엄청 뾰족해서 막 아프잖아요. 찝으면 그 전갈처럼 사람들 전갈로 계속 꼬집혀, 만약에 찝힌다고 생각해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계속 찝힌다고 생각해봐요. 그 전갈의 권세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대상이 불신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더 막 미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상담, 뭐 정신과에서 상담 받는 거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그런가 보다 그게 정상이라니까 지금요. 근데 어찌됐든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황충의 공격을 받아갖고, 근데 얼마나 지독하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구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황충의 공격이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죽기를 차라리 구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믿는 사람들은 해방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런 고통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이런 고통이 혹시 있다면 여기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많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요. 막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받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 자살. 노벨 문학상 오늘 우리가 한강이란 우리 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 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것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유명세를 잇고 인기를 누리고 엄청 성공했을지라도 그들의 심령 마음 가운데는 엄청나게 고통이 있는. 그래서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고 마는 그런 인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이런 고통을 못 감당하니까, 감당하지 못하게 자살로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5째 나팔이 이미 저는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해도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그런데 이제 이들은 뭐냐? 문제는 뭐냐? 5달로 제한되어 있던 거예요. 5달. 5달 동안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고통으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끝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극도로 자살이 심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이런 게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바돈, 뭐 아블론 이렇게 나와요. 거기 이제 9장에. 근데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아블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황충들의 왕이 있어요. 그들의 귀신들의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의 왕, 황충들의 왕은 귀신들의 왕인데 사탄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사탄 바로 밑에 어떤 사령관 같은 고위급 부관 같은 존재가 황충들의 왕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들을 대장을 아바돈, 아볼루온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여기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6째 나팔 또 재앙을 부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멸망입니다. 진짜 이거 둘째 화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3분의 1이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파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었던 천사들이 풀려나니까
온 총력을 다해서 지구상에 뭐 맹위를 떨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억제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점점 거치면서 사탄과 귀신들이 죄인들이 잔인하게 지구를 파괴하고 서로를 파괴하는 서로를 파괴.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요 자기들끼리도 파괴시키는 일이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를 입지 않은 자들.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엄청난 3분의 1이 죽어버렸으면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에 이제 떨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회개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회개 안 하고 우상에 또 여전히 절하면서 남은 3분의 2도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뭐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변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서로 죽이고 살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남은 자들이 회개 안 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렇게 전쟁으로 이제 이런 파괴력 있는 재앙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근데 일곱째 나팔은요. 11장에 가면요. 11장 뒷부분. 11장의 끝부분 가면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없어요. 망했습니다. 망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미 주님이 재림한 상태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셋째 화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장로들이 그걸 가지고 세상이 멸망했으니까 악의 세력이 멸망당했으니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5장 16장의 일곱 대접재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